평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의 기준으로 보면 총 7번이나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이 총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곳이라는 장소, 바로 여기 나라는 지금 나라는 상태와 존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라는 존재로, 나라는 모습으로 이곳이라는 상황과 여기라는 상황과 이곳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연히 생겨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갈 이 24시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 크신 지혜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의지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귀한 하루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루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을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모양을 갖추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8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서 할례를 다 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으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린 이미 모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떠한 신분이나 또 어떠한 모습을 또 계속 바꾸거나 새롭게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모양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것을 행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고, 중요한 것은 19절에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부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계속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순종할 때가 따로 있다, 내가 될 때가 따로 있으며 순종할 때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집중해야 되고, 다 된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흔히 가장 요즘이 아니죠, 이 시대에 가장 많이들 들려오는 말로는 네가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라 네가 지금은 이것이 될 때다.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아마도 중고등학생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금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없다라는,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그렇게들 들려지게 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마음 먹습니다. 내가 지금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그때 순종하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라고 하면 학생도 학생으로서 부름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지금 부름받은 자리에서 순종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일단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제쳐두고 내가 일단 이러한 모습이 되고 난 다음에 순종해야지라는 개념으로 지금의 공부를 합니다, 학생들이. 제가 한 몇 주 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집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구호를 좀 외치더라고요. 나는 학교에서도 기도합니다. 나는 학교에서도 복음을 살아냅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전 참 귀한 고백이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종할 때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사실. 내가 공부를 할 때에도, 공부하는 이 순간에도, 학생의 신분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영역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부라는 차원을 또 넘어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보다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1절, 22절을 보시면 종과 자유인에게 또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종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 당시에 종이라고 하면, 노예라고 하면은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 낮은 계급을 가진 사람, 그래서 신분 상승을 목표로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만, 그래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뒤처지는 사람, 그래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이 되지만 21절,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으로 있을 때에도 너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있을 때 그 신분이 나를 정의해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도 종이라는 신분, 노예라는 신분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귀한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이 종에게는 더 이상 종이라는 신분은 자신의 삶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신분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네가 종의 신분을 넘어서서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너는 그것을 이용해도 되지, 그것이 너의 삶을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종인 것과 자유인이라는 그 신분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다면 이제 나는 종의 신분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자유인이라는 신분을 받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회사에서 사장이라는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며, 내가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우린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존재의 의미가 되지 않으며 오직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가 종으로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네가 남들보다 못한 모습이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며 너는 가장 존귀한 자임을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종도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정의할 필요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의 가치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얽매여 살아가지 말라라는 부르심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준에 얽매여 살아갑니까? 우리는 누구의 시선에 계속해서 우리는 누구의 시선과 평가에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정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칭찬만을 받기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성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